예, 이제 17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17장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16장 맨 마지막 한 단락을 좀 다시 한번 다룬 거였고요. 이제 17장으로 들어갑니다. 17장 1절부터 7절 읽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이것은 입을 벌린 땅속으로 매몰된 심판받은 자들이 아니고 연병이 번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위해서는 중보자인 아론의 중보가 필요한 거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들을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모세의 기도가 필요했었어요. 이 지금 하는 말을 잘 구분해서 들으시길 바라요.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이건 12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은 계수도 하고 모든 게 지파별로 다 하잖아요. 계수할 때도 다 각 지파장의 명의하에 지파별로 하는 거예요. 땅을 상속받는 것도 지파별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끼리 모여서 살게 돼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않지만 불과 50년, 100년 전에는 그 같은 집성촌이라고 그러죠. 같은 성씨 그 지파끼리 모여서 살아요. 이게 셈족의 특성이에요. 원리를 알아야 돼.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여기 이제 각 종족은 각 종족의 장이 있겠죠. 지파장이. 네. 그러니까 어떤 시족이면 시족이 그 맨 위 할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그 마을의 모든 일을 자기 종족의 모든 일을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뭐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겠죠. 이제 노련한 분이니까 젊은이들의 어떤 조언도 다 들어보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셈족은 재산도 그 지파별로 있는 거예요. 문중이라고 그러죠. 문중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산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관습이 우리나라는 셈족이기 때문에 관습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대로 온 거예요. 이제 이런 이치로 우리는 이런 말을 이해를 하기가 참 쉽지. 그러나 이제 우리 후세대 사람들은 이런 말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가 어렵죠. 그래서 장자 가문의 그 장자 계보와 장손 그 며느리 이는 그 권위가 굉장하죠. 그 대신 권위도 큰 대신 책임감이 막중하죠. 그 집안의 흥망성쇠는 그 장자권자와 장자의 부인의 요하에 달려 있는 거니까 이게.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여기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각 종족의 두령은 다 그 자기 종족을 지휘하고 다스리는 표가 뭐죠?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손 계보에게 계속 유전되는 물품이란 말이야. 이것은 그 가문의 내력이고 그 가문을 지도하고 그 문중의 어떤 일을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이 사람이 갖고 있다라는 표시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고대 이제 그 왕국에서 왕이 호를 가지고 이렇게
다스려요. 이제 왕궁의 금홀과 같은 개념인 거예요. 이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 이러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를 굴복시키고 출애굽을 하게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하게 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도 모세가 능력이 있어 가른 것이 아니에요. 그 지팡이를 잡은 손을 내밀어 지팡이가 홍해 바다를 가른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이제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널 때 지팡이를 짚고서 건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지팡이라는 것은 하늘이 맡긴 다스리는 권위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느 때는 그 권위를 맡겨서 대표 권위를 행하게 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싹난 지팡이가 연병을 그치게 하는 거지요.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는 것이 곧 연병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17장의 그 흐름과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16장의 마지막 단락부터 오늘 시작을 한 거예요. 이미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도,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아여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의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약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9가지 열매가 이렇게 똑똑히 신자들은 다 달달 외우고 다 그러는데, 자, 오늘 우리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좀 상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봅니다.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은 서로 반대되는, 대비되는 말씀이죠.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아이고 이게 글자가 이렇게 흐려가지고,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자, 지금부터는 이제 줄을 쳐놓습니다. 당 짓는 것과, 완전한 심판받은 자들이 당을 지었다고 이렇게 돼 있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들. 그 다음에 분열함과, 분열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이렇게 찢어 갈기는 것이죠. 이단과 시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당 짓는 것과 분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민수기에서 다룰 때는 일반적으로 다룬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용서를 받지 못하는 형벌을 받은 거였어요. 야, 얼마든지 교회 생활 중에서도 얼마든지 당 짓는 문제와 분열을 일으키는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 짓는 자들이나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거나 초신자라거나 아니면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이런 위험 소지가 교회 생활에서는 항상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어떤 범죄에 연루되면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내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민수기 17장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고 각 지파마다 그 지파의 족장, 장유의 자서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질서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 교계라는 것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세상 대인들을 위에다 세우고 이제 그렇게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건 생명의 질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장손 계보의 장자냐를 가지고 지팡이를 그에게 계속 유전시킨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런 원칙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다 이 말이죠. 나이가 예를 들어서 작은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요. 그래도 나이가 더 적은 장손에게 모든 권위가 있고 장손에게 그 지팡이가 유전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즉 지휘권이, 인도권이 장손 계열로. 그래서 셈족은 성경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전부 장자권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잘 오늘 깊이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종족의 두령마다 지팡이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은 12지파는 지파별로 생명의 법칙에 의한 장유의 자서에 따른 권위와 질서가 엄격해야 하며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권위를 엄격하게 세워야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질서 체제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말씀이 민수기 17장이다 말이에요. 민수기 17장은 광야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 생명의 법칙에 의한 질서 체계를 정확하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더 이상은 반기를 못 들게 하나님 표적을 보이는 얘기예요. 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원망하는 말을 그치는 것은 연병이 더 이상 번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세상 나라는 왕권과 사제권을 탁월한 재주가 있고 힘을 가진 대인들이 반역으로 군림할 수 있는 권세를 잡고 휘두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 체제는 생명의 질서대로 하나님이 정한 질서 체제가 있단 말이야. 똑똑한 사람이 천부장하고 뭐 힘있는 사람이 천부장하고 대인 노릇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기독교계는 그런 걸 하죠. 기독교계는. 반역이나 분열이나 이단이나 이런 건 세상 교회에서는 그게 통하지만 주님의 교회에서는 이건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서 이런 것을 함부로 행했다가는 일반적인 형벌이 아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런 얘기는 참 굉장히 위험 소지가 많은 말인데 성경을 난 가르쳐야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질서대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질서 체제에 순복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왜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그 후에 여자를 지으셨는지, 누구를 장자로 누구를 차자로 출생하게 하시는지, 이것은 사람 맘대로 될 수가 없죠.
공부 잘하는 놈이 장자되고 이런 법은 없죠. 조금 모질하는데 동생보다 장자로 태어났으면 장자의 권위가 딱 있는 거다 이거예요. 지팡이는 그에게 유전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어떤 형벌이 가해지는지를 배워서,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죠. 사람은 탁월한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뭘 잘하고 이런 걸 보지요. 큰 자인가 작은 자인가 이런 걸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취하시는 일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자인데 외모로 볼 때는 그렇게 우러러 볼 만한 아무것도 없게 태어나게 만들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의 그 큰 자와 세상 나라의 큰 자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행정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순종의 법칙을 배우는 것이 광야교회 생활의 목적입니다. 광야교회 생활을 잘 배우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말씀을 지나갈 때 그냥 휙 지나가면 안 돼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을 일으키게 지금 하는 말씀이 민수기 17장이잖아요.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1지파장들의 지팡이는 그것이 없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표 권위를 아론에게 맡긴 것은, 중보자의 직분을 아론에게 맡긴 것은 하나님이 맡겼다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더 이상 반기를 들을 수가 없죠, 이제. 그래서 본문에서 12지파장들의 이름을 쓴 지팡이는 하나님께 자기 지파를 인도할 직분을 위임받은 자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증거의 장막한 야훼 앞에 둔 것은 1년 1차 속죄소에 나가 7월 10일 날, 그죠? 7월 1일 날은 나팔절, 매년제 7월 1일 날 나팔절 때 매년제를 지내고 7월 10일 날은 대속죄절이래요. 자, 그런데 7월 10일 날 매년 속죄소에 나가 누가? 대제사장이, 12지파장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성소의 분향이라는 것은 제사장이나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12지파 족장이라고 성소에 들어가 분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엄격하게 질서체제를 지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정해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을 명확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고 원망 불평하고 이러면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가 아무리 온유하다 해도 주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시라고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끝까지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그런 일은 물론 교회 안에서는 있으면 안 되죠. 나아가 백성들의 모든 지난 범죄들을 대신 담당할 대사제의 중보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과 온 백성이 만나는 화해의 장소에 그 지팡이 12개를 다 둔 거예요. 그런데 12지팡이가 다 쌍나고 다 꽃피고 다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나는 아론과만 대화하겠다. 대표 권위는 각 지파장의 권위는 지파장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모든 백성을 다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할 수 있는 권위를 나는 아론에게만 준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론의 이름을 쓴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표적은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론의 중보를 받으심으로 회중에게 번지는 연병으로 인한 심판을 면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암시이니, 이스라엘 다른 족장들이
지팡이 막 놓고 지팡이 앞에 절에 가면서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론의 지팡이가 보여준 표적을 보고 회중의 원망이 그쳤던 것입니다. 민수기 17장은 앞에 민수기 16장의 마지막 단락 41절로 50절 오늘 첫 시간에 다뤘어요. 그래서 연병으로 죽은 14,700명이 주도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원망하여 모세와 아론을 치니 연병이 온 이스라엘에게 번짐으로 하나님께서 반역의 주동자들을 특별한 심판으로 죽였고, 이 특별한 심판으로 죽였고라는 것은 교회 밖으로 쫓아냈다는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쫓아낸 게 아니라 저희가 나간 거예요. 이것이 뭐죠? 분열, 담 짓는 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항상 교회 안에 이런 것이 항상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직분임을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었는데 이렇게 대적자들인 고라, 다단, 아비람, 온과 유명한 족장 250인을 특별한 형벌로 심판하심으로 증거를 삼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반역자들의 특별한 심판이 모세와 아론으로 인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러고 원망했죠. 이들은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백성이어야 아니에요. 반역의 무리는 사단의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뺏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킨 마귀의 영이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로 지금 스며들고 계속 함께 지내고 있어서 유아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은 마귀 자식이다라고 지금 갈라낸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이치를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유아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알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회중의 반역자들에 대한 특별한 심판이 모세와 아론으로 인함이라고 원망하는 주동자 14,700명만 연병으로 죽고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당을 지어서 나갔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이들도 회개하면 돌아올 수는 있겠죠. 땅 입을 벌려서 다시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심판을 받은 것은 아직 아니니까 백성들에게 연병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심으로 원망이 진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14,700명은 이스라엘 회중에게로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일단 분열하고 당을 짚고 나가면 그들 중에는 이제 서로가 반역의 반역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다 머리대기만 좋아하는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본문은 사람으로 오셔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심을 증거하는 예언으로서 마른 막대기가 싹이 나고 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권위는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스도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레위 지파와 육적 장자권자들이 단체적으로 반역을 통보한 후에 하나님의 그 사역을 누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이스라엘에게 지금 신이 증거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여서 증거를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이 그치게 마련이잖아요. 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의 외모를 보고 그들이 유명한 족장이고 그들이 뭐 고라 지파요, 레위 지파
고아자손 계보 사람이고 육적으로는 르벤 지파 장자권세를 가진 자들이고 뭐 인품이 뭐 인물도 뭐 그럴싸하게 보였고 다 그러니까는 극복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이거요. 그들의 심중을 보시는 거지. 영은 하나님을 절대로 못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 나라라는 건 이제 제사장 나라인데, 제사장 직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살리는 직분을 대행하는 직분이므로 고라와 르벤의 후손들이 육적 장자의 권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신앙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뭐 머리가 좋고 뭐 신앙을 해서 뭐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러면 자기는 당연히 가르칠 권위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서 네가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냐고 따진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자격이 있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 대인들을 그렇게 귀히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17장을 해석하려면 반드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먼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제사장 직무를 맡아야지, 무슨 종교적인 권세를 주장하는 지위관념이나 백성들 위해 자신을 세우려는 야심으로는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중보해서 하나님과 이 멸하시기로 작정한 이 사람들 사이를 화해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무슨 인간적인 똑똑함이나 뭐 무슨 교회 안에서 뭐 잘난 척하는 그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생명의 능력의 문제인 거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대제사장으로 인정받으신 주 예수의 대제사장 직분에 도전한 육적 장자들과 율법 제사장들에게 영원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 영원한 성령의 대제사장 직분인 멜기세덱 반차의 사제직을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명하고 보증하기 위한 예언의 말씀이 민수기 17장이다.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는 건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그분만이 부활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4장 16절로 25절 인용을 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후사들이 다 돼야지 우리는 상속자가. 그런데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이 말은 세상에서 머리가 좋고 뭐를 잘하는 은사가 있고 뭐 외모가 막 출중하고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좀 하찮게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큰일을 하실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꼭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혈통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거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아브라함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담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14,700명 중에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아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절대 살리지 않는 사람은, 땅 입을 벌려서 매몰당한 이 사람들은
온전히 끊어진 거다 그랬기 때문에 회복될 가능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서 약속하신 그것은 네 몸에서 날짜라야 네 후사가 된다는 그 약속이죠. 명령이만 때 내가 다시 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을 내가 낳게 할 거다. 이제 이 약속을 여기서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벨에서 하란을 경유하여 바벨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죠. 아버지 테라는 바벨에서 우상 장사를 한 걸로 돼 있는데, 우상을 장사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설교하고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이걸 상징이에요. 예. 그게 바벨론 교회의 큰 예배당 목사님이었던 거죠. 테라라는 분이.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이제 바벨에서 하란을 경유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주하였고, 그게 믿음으로 이렇게 한 거지, 이게 전부. 할례 언약의 확정대로 이삭을 후사로 받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의 명하심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물로 모리아산의 제단에 드린 것인데, 이삭을 살려주시고 그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여 대속물로 번제로 드리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난 믿음이 준 것처럼 헌당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확증해 주셔야 되는 일이지. 즉 인침이 필요한 거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먼 훗날 인자 예수를 통해서 역사상에 이루셨는데, 인자 예수께서는 자신의 한 몸을 대속물로 드리셨고 받으심이 되었으니 세상의 모든 죄들을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로 죽임을 당한 지 사흘 만에 바위에 판 새무덤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취하셨고 그분의 믿음을 지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자,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로 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집회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 남은 부분 조금 더 다루고 18장으로 17장의 2번 자료를 또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칩니다. 우리 지체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교회 생활이 얼마나 엄연가에 대해서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심중으로 깊이 깨닫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